오늘 사무엘상 2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7장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우리에게 다윗이 또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았던 사람이죠. 매일매일 자기 나라의 왕, 자기의 장인이자 자기의 목숨을 쥐고 있는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녀요. 자기는 왕을 2번이나 살려줬는데 왕은 계속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못살게 굴고, 특히나 나를 따르는 600명의 용사들, 또 600명의 용사를 따르는 가족들도 있잖아요. 약 한 2,000명에서 그 이상 될 것이다 추정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나에게 지금 있는데 계속 목숨의 위협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은 몸을 피할 곳을 찾고,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으로 또 도망간 거죠.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목숨을 또 의탁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27장이 또 나옵니다. 이게 한 번이 아니고 2번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우리가 마음이 아픕니까? 다윗이 어떻게든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에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맡기셨는데 그 나라를 책임져야지 왜 자꾸 도망갈지, 우리는 마음 아픈 장면으로 이 27장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8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삶 가운데는 몸을 피해야 되는 그런 위기 상황도 찾아오고 견딜 수 없는 문제도 찾아오고 현실을 더 이상 붙잡을 수 없고 놔버려야 되는 상황들도 온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찾아오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되는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가오는 현실을 해석해내는 능력입니다. 그것을 갖는 것이 온전한 믿음인데, 오늘 우리는 다윗에게 왜 이러한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왜 다윗은 적국인 블레셋에게 자꾸 찾아가서 목숨을 부탁하게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가. 그럼 이 상황으로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를 오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에 찾아가서 목숨을 구걸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 부끄러운 현상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8절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솔 사람과 게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가드 땅 아기스 왕에게, 그 블레셋 왕에게 목숨을 의탁하고 구걸하고 숨어 지낸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그곳에서 무엇을 했나가 중요한데, 그는 그냥 어찌어찌 저 좀 숨겨주시면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사울 왕에게 저 좀 지켜주세요 라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데리고 올라갔다. 여러분, 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술, 기르스, 아발렉, 여기가 다 남방이거든요. 남방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도 남방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말하는데 다 외부 족속들이죠. 그런데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쓴 이유가 뭐냐면 의지를 가지고 이 일을 행한 것입니다. 마치 일어서다, 쿰이란 단어처럼 일어서다라는 단어가 앉았다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뭔가 시작하는 의지를 가지고 변화하는 단어잖아요, 쿰이. 여기서 말하는 올라가서라는 말도 같은 말이에요. 의지를 가지고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어디로 갔냐가 중요한데, 다윗이 가만히 있던 것이 아니라 누구를 상대하러 갔나?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 자, 여러분, 여기서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술을 동그라미 해보시고, 기르스 동그라미 하시고, 아말렉을 동그라미 해보세요. 자, 이들을 침노하였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그술이 누구길래, 기르스가 누구길래, 아말렉이 누구길래 그들을 이렇게까지 다윗이 자기 몸을 피하는 이 위기 속에서 그들을 침노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들을 침노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다윗은 블레셋으로 몸을 피한 것이나 다름이 없죠. 자,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
그술, 기르스, 아말렉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은 옛적부터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옛적부터. 자, 옛적이 언제가 옛적일까요?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다. 여러분, 지나가는 주민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 말로 번역해 놓으니까 마치 되게 선량해 보이잖아요. 지나가는 주민인데 얼마나 선량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지나가는 이란 말이 어떤 뜻이 있냐면, 이게 뽀라는 단어인데, 이 뽀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하게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뽀라는 단어는 제일 먼저는 들어간다라는 뜻이 있고 온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냥 들어가고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가 엄습해 오는 것이 뽀예요. 쳐들어오는 것이 뽀예요.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쳐들어오나? 전쟁에 출입하며 쳐들어오는 것, 그것이 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뽀라고 할 때는 그냥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뽀라고 합니다. 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뽀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이란 말은 뭐냐면 항상 전쟁을 일삼던 뜻이에요. 그렇다면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애굽 땅으로 항상 전쟁하며 쳐들어오는 백성들이었다. 언제 그러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왔다는 얘기냐? 여러분,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름, 이 세 번째 이름을 기억하시죠? 아말렉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던 백성들이죠. 아말렉. 진멸하라. 왜? 바로 애굽 땅에서 출애굽했을 때 가장 앞에는 용사들이 서죠. 가장 중간 뒤에로 가면 누가 서 있어요? 제일 뒤에는 노약자들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노략질했던 가장 약한 사람들을 쳐서 죽이고 물건을 빼앗아가고 그들을 노략질했던 백성들이 바로 아말렉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주셨던 명령이 뭐였냐?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죠. 왕도 죽이지 않고 좋은 재물들을 다 살려뒀죠. 좋은 이 양도 소도 다 살려두고 나중에 가서 이거 제사하려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자기의 욕심을 차렸던 그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고 맙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를 옛적부터 애굽 땅으로 지나가며 전쟁하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맡기셨는데 사울 왕은 그들을 살려줬죠. 그런데 지금 그 아말렉을 침노하는 사역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왕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흘러가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블레셋까지 목숨을 피했네가 아니라 내가 왜 여기 와 있나를 분명히 다윗은 인지한 것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더 이상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사명을 줬다는 건데 그 사명이 뭐예요? 바로 아말렉,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그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다윗은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내 목숨도 위태위태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내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다윗에게는 중요한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은 블레셋까지 몸을 피해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그술과 기르스 아말렉 중에서 아말렉을 우리가 봤는데 이 아말렉이 바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던 그의 대적이다. 그렇다면 그술은 누굴까요? 그술. 자, 그술을 보겠는데 그술은 왜 지금 다윗이 거기를 침노했는가? 여호수아 13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자, 이제 여호수아가 100세가 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한때는 뉴 리더였어요. 모세가 시종으로 부리던 그 뉴 리더가 이제 왕이 되어서 이제 지도자가 되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는데, 지금 13장쯤 되면 여호수아가 늙어요. 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아직 땅은 많이 남았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너무 많이 늙어버렸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일이 지체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상으로는 벌써 다 가나안 땅을 얻었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얻을 땅, 얻을 동그라미 해보시고 아마 표시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얻을, 이 얻는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야라쉬라는 단어인데, 야라쉬는 가나안 땅을 얻을 때 가장 중요한 단어죠. 가나안 땅을 그들이 입성하여 얻을 때 야라쉬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데, 세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야라쉬에는 첫 번째 쫓아낸다, 두 번째 차지한다, 그 다음 세 번째 상속한다. 즉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말할 때는 야라쉬인데, 야라쉬의 능력은 무엇이냐? 그곳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차지하고 그것을 백성에게 상속하는 것까지가 야라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땅이, 야라쉬 할 땅이 지금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얻지 못한 땅이 많이 있다. 그런데 그 땅이 대표적으로 어디냐? 2절,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자, 블레셋은 손도 못 댔죠. 5개의 도시국가로 이루어진 블레셋은 이 지금 여호수아를 기록하고 있는 아마도 사무엘로 추정되는데, 사무엘 시대까지 블레셋은 너무 건재합니다. 그래서 일단 블레셋의 모든 지역이 살아있고 아직 야라시 못했고, 그 다음 바로 나오는 지역이 뭐냐? 그술입니다.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술 동그라미 해보세요. 자, 그술은 이만큼 여호수아에게도 가슴 아픈 지역이고 사무엘에게도 가슴 아픈 지역이고 하나님에게도 가슴 아픈 지역인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야라쉬라는 땅을 주셨는데, 차지하고 쫓아내고 상속할 땅들을 주셨는데, 그 땅들 중에 손도 못 댄 땅이 어디냐? 블레셋과 그술인 거예요. 대표적으로. 자, 그래서 그 그술 땅, 마음만 생각만 해도 마음이 저릿저릿한 그 그술 땅, 하나님이 주셨는데 얻지 못한 땅, 그 그술 땅. 그래서 쭉 내려가면 13절에 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3절, 여호수아 1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술 족속과, 그술 동그라미 하시고,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동그라미 또 해보시고,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오늘까지가 언제일까요? 바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 시대까지죠. 즉 왕정이 곧 시작되는데 아직도 얻지 못한 땅이 있는데, 그 땅이 바로 그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술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무나 가슴에 걸리는 땅, 밥 먹다가 체하는 거죠. 그술 때문에. 왜? 하나님이 야라시 하라고 주신 땅 중에 블레셋과 그술만 지금 대표적으로 얻지 못한 거예요. 가장 마음에 걸리는 데가 바로 그술입니다. 그런데 이 그술 땅을 지금 오늘 8절로 돌아오면, 오늘 사무엘상 27장 8절로 돌아오면 이 그술 땅을 누가 지금 침노합니까? 다윗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그술 땅을 차지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그술과 기르스는 정확하게 어딘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아마도 그술의 인근 지역일 것이다. 그술과 기르스는 비슷한 말인데, 그 다음에 아말렉, 이 그술과 기르스, 아말렉을 침노해서 그 땅을 야라쉬 해야 되는 그 마지막 사명을 이루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실은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 왕이 하나님께 지금 왕으로 부름받아서 왕좌에 올라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아말렉을 진멸하고 그술 지방을 야라쉬 하는 것이 바로 사울 왕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하지 않아요. 사울은 그 일은 하지 않고 뭘 해요? 대신에 자기의 아군인 다윗을 찾아 죽이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죠. 즉 하나님은 그를 왜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일은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일하고 있죠. 결국 사울은 버림받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다윗이 하고 있죠. 다윗은 왕이 아니에요. 아직 기름 부음 받았지만 아직은 왕이 아닌데, 사울이 왕인데 사울이 해야 될 일을 다윗이 하고 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 자리에 오르느냐 못 오르느냐를 성공했다,
성공하지 못했다로 우리 인생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고시 공부를 해서 내가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내가 검사가 돼야지, 그 자리에 올라야만 성공한 걸로 생각해요. 내가 장사를 해서 뭐 체인점을 몇 개를 하고 내가 아주 그냥 큰 CEO에 올라야지, 그럼 CEO가 돼야만 성공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자리에 올라야만, 교회에서도 내가 어떤 자리, 어떤 직분에 올라야만 내가 교회 생활에 성공한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오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며 살아간다면 왕이 아니라도 관계없어요. 왕이 아니라도 다윗은 이미 왕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하나님의 명령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도 잃어버렸고 하나님 주신 사명도 감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술과 기르스 아말렉은 본래 사울이 침략해야 되는 자리인데 사울은 그 일을 하지 않고 다윗이 하고 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면, 어떤 자리에 오르는 것이 우리의 꿈이 아니라면 과연 우리는 무슨 꿈을 꿔야 되고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민감성이고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다는 말은 똑똑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바르게 매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아는 것.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은 내 생명을 위한 것이지만 그게 내 최우선순위는 아닙니다.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영광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하는 것, 그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제한된 시간 속에서 먹고 사는 일도 해야 돼요, 하나님 영광 돌릴 일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요, 힘들고 어려운 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스트레스 받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정말 정신이 멍해지고요, 내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 그때부터 답답하고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윗이 어쩌다가 남의 나라까지 가서 이렇게 몸을 피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다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려고 하다가 그 일 때문에 지금 남의 나라까지 가서 목숨을 구걸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술과 기르스와 아말렉을 침노하여서 그들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마지막 주신 야라슈의 그 사명을 이루는 것, 즉 여호수아가 못다 이룬 사명, 나이가 많아서 여호수아가 힘이 빠져서 못했던 그 일을 지금 다윗이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과정을 지금 다윗은 밟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힘들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위기로 보이는 거죠. 야, 어떻게 다윗이 적국인 블레셋까지 가서 목숨을 구걸하냐, 어떻게 거기까지 가서 이렇게 위태로운 삶을 살고 있냐. 우리가 볼 땐 그렇지만 그 내면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도 보면 참 코로나 이후로 우리의 삶이 그야말로 위태위태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 하나도 온전히 회복됐다라고 말할 수 없고요, 누구 하나도 이전의 모습들을 되찾았다고 할 수 없어요. 정상화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힘든 말이 되었고, 오히려 더 새로운 위기들이 찾아오고 더 새로운 유행들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은요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우리 삶의 실상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이름에 우리가 올바른 경외와 경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이룰 미래의 주인공으로 우리 자녀를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그래서 이 여름 행사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변화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교회를 변화시키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생을 내어드리는 지금의 모습은 절대로 위태로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눈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멍한 눈초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해석해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이루고 있는가, 무엇을 해내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실천해내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여러분, 거기에 우리 삶의 보람이 있고요, 거기에 우리 삶의 의미가 있고요, 거기에 우리 삶에 하나님이 상 주실 제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한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편안하지 않아요. 우리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좁은 길을 가요. 좁은 길은 불편하지요. 언제 이 길이 끝날지, 언제 이 길이 막힐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믿음으로 걷다 보면 그 길 끝에 우리를 기다리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의 품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은 지금 인생의 가장 위기를 겪고 있지만 그 위기 속에서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 일을 해내고 있어요. 결국 그 길은 다윗이 망하는 걸로 끝나지 않죠. 다윗의 이 절대 위기는, 절체절명의 위기는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역전의 길이 열리는 또 하나의 드라마의 한 장면, 한 씬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씬이 지나면 또 새로운 장면이 열리고 또 새롭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길들이 다윗에게 펼쳐지죠.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막막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주목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린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고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을 이루실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 여름에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은 왕인데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 맡기신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에 올라도, 아무리 귀한 자리에 있어도 그의 사명을 모르면 그는 미련한 자요, 그는 무익한 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는 자리에 있고 위태롭고 어렵고 힘든 자리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술과 기르스와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일을 마지막으로 이루는데 자기의 인생을 바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과연 지금 우리는 어떤 자리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높임 받으시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가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견디고 있지만, 이 어려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가 있어서 하나님 온전히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완수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삶들을 우리 모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성민의 가족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편안한 삶을 쫓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계획을 마침내 이루어 주께 영광 돌리는 복이 있는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고 그 길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셔서 우리 삶이 마침내 하나님 안에 아름답게 완수되는 거룩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